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기 위해 공회로 가는 장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이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풀어주어 다시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공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에 수비되는 사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보기도 했고 또한 백성들의 눈초리가 심상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사도들을 이렇게 결박하여 공회로 다시 끌고 가기보다는 사도들에게 정중하게 공회로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시는 듯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공회로 들어오자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들이 공회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다시금 퍼져나갔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과오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먼저 이에 대한 책임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나 너희가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경계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피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는 오히려 반증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증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더욱 퍼지고 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이들이 오히려 증명을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복음이 더 전파되면 불리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백성들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들의 문책, 신문에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분명히 힘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들이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고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군중들은 결국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진 권세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권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따라야 할 명령과 권세는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먹이 가깝게 느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영적인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당장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29절에서 32절까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분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너희가 일전에 보았듯이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 이 사도들의 대답을 들은 공회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히 반박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사도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그들의 능력에 비해 자신들이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들을 찍어 누를 요량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때 호련히 어떤 한 바리새인이 그들의 분노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마도 공회 가운데 이 사도들의 대답에 크게 분노한 무리는 사두개인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큰 권력을 쥐고 있었고 성전에서의 업무를 좌지우지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방금 전 사도들이 공회에서 했던 대답은 그들에게 위협이었고 그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공회를 뒤흔들어 이들을 처형할 것을 크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략을 어느 한 바리새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였고 무엇보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은 더 사도들에게 유연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도들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파 사이에 미묘한 간극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에 대한 공회의 결정을 지금 뒤흔들고 계심을 우리는 흥미롭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학식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말리엘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의 학파로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로 이들은 율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를 창시한 바리새인 힐렐,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입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을 얻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뜻밖에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아군이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지금 이 현상,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유연하게 지켜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5절부터 39절까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도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 사람의 소행이었던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사라졌다. 만약 이들의 혁명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들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차라리 이들을 내버려 두고 무너질지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인 것도 있었지만 그의 말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예를 들었던 드다와 유다에 대한 사건도 공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회는 그런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긴장이 해소가 되었고 사도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오히려 사도들을 보호한 꼴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도운 바로에게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낸 아닥삭스다 왕에게서, 다니엘과 함께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보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반역자들, 간음한 자들, 살인한 자들, 도적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 당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하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이른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박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공회의 무지막지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 공회는 똑같이 사도들에게 이전과 똑같이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다만 이번에는 쉽게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놓아줍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한 번 더 위협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이런 채찍에, 그런 위협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도전이 되었고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의아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시설들,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이나 모두 방역 패스를 하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데 왜 종교시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또 이런 것에서 불평등이라 느끼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공인되거나 정식으로 승인된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분석한 내용을 우리는 인터넷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에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방역 패스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오히려 더 음지에서 코로나가 퍼질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오히려 개방을 시켜놓고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대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묘하게 정부가 핍박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물론 전염병의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느끼는 바가 묘하게 오늘 말씀에 오버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이 한 번은 돌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곧 공회가 모여 우리를 재판하고 핍박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잠시만 조용히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세상의 핍박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한 계획을 말입니다. 그 계획은 드러났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신비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오히려 사도들을 변명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멈춰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공회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리고 있는 이 모든 결정들이 나 자신을 위함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입혀져 있는가를 말입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생각이 변명이 된다거나 말씀을 왜곡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채찍질을 맞는 한이 있어도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평탄, 평안, 형통, 축복,
은혜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